하나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성교 임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오늘 7월 첫 주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의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정말 남은 생에 또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 말씀이 있어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그런 말이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그런 가사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더 살아갈지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숨쉬는 날,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날 더욱 주님 바라보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랑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휴장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때 첫 번째로 수확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주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리 맥자를 쓰는 겁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다. 초막절,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휴장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날은 가을에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고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유월절과 맥주절, 휴장절을 1년에 3번씩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절기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절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까지 이 절기에 공통적으로 흘러야 될 그런 하나님의 권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해보세요.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걸 내가 볼 수도 없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들을 수 없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정이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는 날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이 걷어갈 것이고 땅이 꺼져갈 것이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할 것이고 다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에요. 다 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좋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신명기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한 날이 아닙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건지심을 받은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결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방법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광야를 통과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둔 수확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런 수확물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과일을 얻게 하신 것,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단비를 주신 결과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저 이탈리아 땅은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하고 머리를 감을 때 2번 감아주면 벌금을 내라고 그렇게 시에서 이렇게 그런 벌금을 내라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머리 감는 것도 한 번만 헹궈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참, 요즘 같은 시절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무리 이 살기 좋은 시대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이게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보면 아무리 선진국이고 앞서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뭄이 그렇죠, 홍수가 재해가 그렇죠, 폭풍이 그렇죠. 이런 세상에 불어닥치는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햇빛을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비를 내릴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땅에 이렇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이게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그 구약의 에스더를 같이 묵상을 했는데 그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자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폭포수같이 이렇게 부어주신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 출신이고 그는 포로 신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근데 그 에스더가 어느 날 페르시아 대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스더가 이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입니다. 궁궐에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한 신하들이 음모를 해서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반역을 꾀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대적자들을 다 처단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생명을 살려준 공로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고 그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밤낮을 그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가면 그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왕국들에 가만히 서 있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자기 앞에 올 것을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허락하겠다. 그렇게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구하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고, 그리고 하만의 계략을 다 수면 위로 다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하만을 죽이고 그 악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살려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에스더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는 마침 그렇게 됐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는 우연이 없고 마침도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운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더에게만, 모르드게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큰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손에 끼고, 그리고 칼가창으로 다윗의 목에 칼을 대는 자가 골리앗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사울의 사이가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그런 장수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눈앞이 깜깜한 것이고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결코 100%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간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큰 은혜를
100% 주었는데 그것은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애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 나무 패고 설거지하고 밥 만들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 이거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받는 자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셉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은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요셉에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이 되었고, 종이 돼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술 굽는 자, 빵 만드는 자를 통해서 그런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왕국에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버린 것 같고 죽임의 자리에 가는 것 같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그것을 다 감사로 다 녹이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과 미움과 분노와 어두움과 여러분 인생의 포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자리 잡지 마시고 이거를 다 감사로 녹여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8년째 되던 해 정말 그 목사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한 그런 5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떠나가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8년 동안 그렇게 양육한 제자들이 이 목사님을 배신하니까 이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할 마음도 없고 그 교회에 머무르고 싶은 이 생각에 쭉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갈 곳이 없어요. 어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또 교인들이 계속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1명 떠나가고 2명 떠나가고 나중에 200여 명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설교가 지루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온갖 비난과 공격을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계속 그 굴욕감을 참으면서 그 모욕감을 참으면서 배신과 분노를 참으면서 계속 교회에 머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절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교회 목사님은 전 세계에 다니며 영향력을 끼치며 말씀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갈 곳이 없는 은혜가 나를 붙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갈 곳이 없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고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앙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있다 그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입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주님,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누워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시간을 지나면서 볼 때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누워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저것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섭리자의 것을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그런 감사의 고백이 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문득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어떤 분은 건강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부족함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편안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가장 놀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들을 다 모아서 말하는 것을, 다윗이 부족한 것을 금방 채워줘라. 다윗이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채워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선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돈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감사가 없으므로 모든 좌절과 불안함이 그의 발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모든 환경을 다 건너뛰고 우리는 당당하게 앞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귀하고 꿈꾸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었는데 고기는 왜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그들은 불평을 하고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선포하면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들이 불평함으로 그들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편할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죠. 왜 그것으로 믿음이 떨어집니까? 왜 그것으로 감사를 버립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버리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도 계속 감사를 선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시면 반드시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구원. 다시 해보세요. 시작. 감사,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감사할 때 왜 다른 사람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감사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간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과 원망 속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만여 편을 작시한 이 크로스비 여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크로스비의 작시가 있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내하는 구세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이분이 작시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분은 어려서 집에 가정부의 실수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령한 그런 은혜를 간직하게 됩니다. 크로스비가 9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불편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크로스비에게 정상인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10,000편이 넘는 어마어마한 찬송과 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참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온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던 은혜라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거기 제가 1절을 보면 거기 1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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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큰 일도 하나님의 은혜,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반응하시길 바라고, 입술로 반응하시길 바라고, 순종으로 반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2년 하반기, 또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런 큰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